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탄식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디로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힘없는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리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존하실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요번에 한국을 이렇게 다니면 12월 달에 한국에 있어 본 게 7년 만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변화된 12월 달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에 그 풍경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7년 만에 한국에 12월 달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거리를 이렇게 다녀보면 12월 달만 되면 벌써 뭐 캐롤송이 울리고 뭐 여기저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7년 만에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랐는데 뭐가 다르냐면 성탄절 기분, 그러니까 느낌이 없더라고요. 거기 다니면서도 보고 그러면서도 캐롤송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이 검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골에 제 고향에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제 고향 교회를 제가 오래간만에 방문했더니 거기에 제가 이제 제 1년 선배이신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주일학교 생활을 했던 그런 선배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외지에서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시골 교회를 이제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선배를 한 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선배와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아까 우리가 찬양 우리 장로같이 찬양 우리 들었던 그 찬양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성탄절만 되면 같이 부르고 또 같이 뭐 연극도 하고 뭐 그랬던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고 하는데 최근에 이 한국의 거리를 보면서 성탄절 전야의 그런 풍경을 보면서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 속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 속에 기독교적인 영향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성탄절 그러면 기뻐하고 즐겁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영향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면서 기독교적인 영향, 문화적인 우리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포블룩스에 갔다가 우연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잡지가 하나 있어요. 계산대 바로 옆에 있던 잡지가 있는데 제가 저 잡지입니다. 타임지에서 나온 특별판입니다. 근데 제목이 지저스. 저희 특별판에 보니까 예수는 누구였는가? 과거형으로 Who was Jesus? 그러니까 예수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출간되었던 잡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 처형까지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 부활 이후까지 일생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논문을 쓴 그런 특별 잡지였습니다. 근데 이 잡지의 전체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대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13살 때 태어날 때 이후에
13 때까지 공백있죠.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메시아 탄생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명확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 사건에 대한 그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죠. 자, 물론 구약시대 오리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예언의 성취가 바로 메시아의 오신 사건이고 또 그러한 메시아 탄생 사건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예전 같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이 밤에 왕중왕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런 시대와 지금은 많이 사뭇 달라진 시대. 소수의 정말 크리스찬들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기 예수 오신 메시아를 그 환영하는 기쁨으로 이제 영접하는 그런 시대. 자, 그런 시대가 되니까 저 잡지에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잡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나 역사적인 인물이었나 하는 것이 의심받는 옛날보다 더 불신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그분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분의 탄생은 내 삶에 어떤 의미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는 이 성탄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절에 보니까 흑암이라는 단어가 있고 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흑암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그분,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늘질 땅, 사망의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2절에 거기에 마지막에 빛이 비치도다. 자,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 그러한 흑암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죽음의 땅에 임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자, 그 빛은 도대체 어떤 의미, 또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 빛은 누구냐? 한 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빛이 한 아기인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바로 구유에서 정말 누일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우리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우리는 그 예언이 예수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됐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평강의 왕으로 왔었다고 했을 때 평강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샬롬. 오늘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모든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왕 중에 왕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또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삶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란 그분의 의미는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평강의 왕이신 그가 인류 역사와 이 세상으로 찾아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말씀이 7절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지금 신약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신다.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반드시 열심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이 대강절 동안 바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 이유, 왜 우리 안에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는가? 그분은 그 열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성취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망하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 7절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굳게 세운다라는 단어가 있죠. 굳게 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유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메시아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평강에 구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평강의 복을 주신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또 질병 때문에 어떤 인생의 어떤 아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 변함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확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가 한순간, 매 순간, 어떤 위기를 당하든 어떤 순간을 만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 때문에, 변함없는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변함없이 열정을 다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지키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아기에서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한 가지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크신 긍휼 때문에,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모든 삶에 매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 그것이 기쁨의 일이든 슬픔의 일이든 뭐 좋은 일은 나쁜 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경험함을 통과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구나.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불안도 했고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과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게 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신앙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그런 믿음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오신 평강의 왕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바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편 96편에 보니까 뭐 성경에는 없지만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되는 시인데요. 시편 96편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메시아를 평강의 왕을 맡는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메시아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 찬송한 신약시대 인물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디도서 2장 11절에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메시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영광의 왕 중의 왕, 평강의 왕을 맞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속량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저는 이 축복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에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그 백성 삼아 주시는 이 크신 은혜,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메시아, 왕, 구원자, 참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바로 영광의 왕이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바로 그분 메시아 왕으로 오신 왕 중의 왕이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 14절 보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시고 그리스도 오십니다. 14절 지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아멘.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그 왕,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 저는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이상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 삶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14절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왕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 우리 평화가 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까? 이사야 62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령이라. 결코 왕 중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 저는 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저의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바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도 그 하나님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평안을 공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공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교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성탄절 맞는 저와 여러분을 하는데 충만하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